벌써 8월이 됐습니다. 8월이니까 마스크 쓰기가 더 힘드시죠? 네, 오늘은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사야서 6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는 다 이제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각자의 소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로 불러줬다는 것은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거저 용납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은혜인데 우리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또 직장이나 학교, 각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부르심을 좀 패스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목회자나 선교사겠죠. 구약에는 사도와 또 성경에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은 이게 부르심이 내게 닿았을 때 너무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데, 이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에는 부담과 기대감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마땅히 순종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씨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의 부르심, 그러면 딱 두 가지 크게 고민이 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먹고 사나,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역을 하지라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밤체질이고 지금까지 밤체질이에요. 누군가 21일 세일에 새벽 기도하면 새벽 체질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20년 새벽 기도해도 밤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사소한 건데 사실은, 그리고 목양에 대한 부담, 또 이제 이렇게 다 그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저 목사님처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등등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갑자기 이렇게 커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지라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순종을 하면 주님이 부흥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근데 다들 어느 정도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번에 셀을 개편하는데 내가 셀장으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내가 교사로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지. 네, 생활은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면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역이 좀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역에 헌신해서 들어가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사자들한테는 매우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첫날부터 바뀔 거라는 엉뚱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멀거니 쳐다보면서 누가 왔나 이렇게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무 일도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교회라는 곳이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조직이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교육부서를 많이 이제 교육전사애들 가는데, 가면은 애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떠들면서 새로운 사람이 왔나 보다. 그리고 5분간 주목하다가 바로 이제 딴 생각하고 막 옆에 애들하고 떠들고, 1년 동안 아무리 붙잡고 얘기를 해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사들하고 안 싸우고 지내면 다행이고, 이제 이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가를 이제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무너져 가죠. 그럼 이때 이제 굉장히 혼돈이 오고 좀 방황하고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도 순종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흥케 하시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진짜 순종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했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사역지로 나왔을 때 순종이 사실은 진짜 순종이 아니고요. 그 현실에서 선교사님이 보통 선교 나갈 때 사람들은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가보면 너무 척박해요. 아무도 누가 나를 기다렸어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죠. 근데 막 민족이 나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 민족은 선교사를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반감을 느끼죠. 근데 그런 현실에서 이제 변질하든지 진짜 하나의 미랄로 믿음의 길로 순종하든지 사실 그 지점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아주 나빠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열심히 하고 인간의 수준의 변화를 기대하는 아주 평범한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이 직접 간섭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었다면 이제 변질이 되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숫자가 늘어가면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개념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어떤 기쁨이었다라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어떤 만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라는 거 외적으로 돼요. 외적인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순종할 때는 내 내면적인 순종으로 내 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이제 외적인 사역에 치중을 하고 이제 형식적인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미랄과 믿음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를 말했지만 이 현실 직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셀장을 할 때, 교사를 할 때, 아니면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가 순종이 아니라 처절한 현실을 직면했을 때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든지 타협의 길을 선택하든지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고 뭐 정말 종류도 많죠. 사역지도 너무나 많고. 근데 저는 이사야처럼 부름받은 사람을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이사야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대부분은 진짜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외롭고 비난받고 힘들게 살고 고뇌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또 이상한 힘든 걸 자꾸 시켜갖고 이리 누워라 저리 누워라 누구랑 결혼해라 어디를 가라 아니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만 전해라 이러면 되고 말씀만 전해도 뭐 핍박받으면서 힘든데 하나님도 자꾸 힘들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그 길을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내가 이 비난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생명을 누린다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목표라도 있어야지 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는 부르심은 거창한데 사명은 절망적이에요. 6장 1절부터 이제 부르심이 나오는데 이 부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막 찬양도 여러 곡이 쓰여졌잖아요.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막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천사가 숯불을 손으로 다 가져다가 딱 입술에 대가지고 이제 깨끗해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의 부르심이 얼마나 대표적이냐면 보통 어디 헌신할 때 단골 본문이죠. 이사야 6장. 그래서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 쫙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르심의 어떤 그 자리의 주인공이 이사야인 거예요. 6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야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멋있잖아요. 자원하는 게. 코로나19에 누가 섬길까? 이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멋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자원하는 기회를 주시죠. 이사야 네가 가! 이러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사야는 딱 하나님이 그 강력한 권위로 보내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원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기대되는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면서 그런 게 이사야야 진짜 너는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완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순종하여서 불꽃같이 너의 삶을 살으면은 이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야지 사명에 순종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부르심은 엄청난데 사명을 이상한 걸 주세요.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근데 놀랍게도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가 전하는 설교 제목은 이거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가 전한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하면 반어법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일부러. 근데 이사야는 반어법이 아니고 이게 진짜 설교 제목이에요. 주제도 이거고 내용도 이게요. 이게 끝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오마이갓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이 백성들의 귀를 막아 주십시오. 눈에 비늘이 덮어져서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역자를 봤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근데 이사야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을 고난받으면서 하래요. 아니 이런 걸 뭐하러 고난받으면서 굳이 이왕 감긴 눈을 더 감기게 하고 안 그래도 안 듣는 백성들을 굳이 더 안 듣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으면 안 되니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설교 못하는 사람 되게 편하겠죠, 그렇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게 오늘 설교를 중구난방 막 말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못 깨닫잖아 아무도 뭔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국어로 그냥 막 얘기하든지.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도무지 설교 내용을 못 듣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더 헷갈리게 제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나 이런 선교와 이런 교사와 이런 셀장을 하면 정말 숨이 막혀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뭐하러 그러면 하라는 걸까요? 이런 일이 아니어도 사실 섬김을 하게 되어지면 작은 것만 협조하지 않고 그래도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안 하고 싶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 아까 현실 직면을 하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사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수록 교인이 줄어요. 정말 고난을 받으며 전할수록 안티가 늘어나고 정말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요. 어떻게 계속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사야는 선지사 한 40년 가까이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 길게 어떻게 이거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이상한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는 오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참 이사야의 놀라운 면인 거예요. 셀장을 하여라. 점점 세론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는 걸 많이 사줘라. 점점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셀장으로 하라고 부르시면 하겠어요? 그것도 한 40년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때를 물어요. 때를.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신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수용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때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한 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될 때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으면 그 때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열받아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선지자들의 신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냐 하면 그때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신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 땅은 언제 줘요? 400년 뒤에. 우리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400년 뒤에 약속하시면 우리가 기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700년 뒤에. 그런 걸 뭐하러 약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걸 뭐하러 약속하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뭐하러 약속하세요? 네 5대 후손이 잘 될 거다. 그거 뭐하러 약속해? 지금 있는 예난 축복을 좀 해주시지. 근데 선지자들의 신뢰가 그래요. 선지자들은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론 내가 살아있을 때든 죽었을 때든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었죠. 그 믿음을 보면 선지자들이 영원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원을 살면 그때의 시한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원을 살지 못하면 이게 올해인지 내년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건 아니지. 근데 영원을 살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후든 주님이 이것을 성취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신뢰가 영원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영원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황폐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우리가 보통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수년 내에 부응하리라. 하박국의 말씀을 기대하거나 100일 작정 기도를 해라.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예요.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하고 충성해라. 그럼 점점 감소하고 완악해지고 황폐하게 될 때까지 계속 헌신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이유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꼴찌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꼴찌가 되어라.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꼴찌가 될 것이니라. 이러는 거죠. 네 사업이 망할 텐데 망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온 몸을 살라서 사업을 열심히 하거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나요? 놀고 꼴찌하는 건 할 수 있지. 담대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꼴찌를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십자가를 져라. 황폐하게 될 때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교만이 심각해지면 심판이 집행된 후에야 회복이 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고 심판과 황폐함으로 이끌 때는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거역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심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걸 알고도 교만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9장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9장 9절 10절. 심판의 이유입니다.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아 사마리아 주민아 알 것이언을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벽돌이 무너졌어? 그럼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었어?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되도니까, 즉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죠. 작은 징계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9장 13절 보실래요? 그 밑에. 그러면 이게 4번이나 나오는데 9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치시는 것이죠. 근데 9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말로 해도 안 되고 징계해도 안 되고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이 지금 있는 거죠. 심각한 교만은 언제 꺾이냐 하면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아까 말에 의하면 뽕나무가 찍혔으니까 백향목을 대신해야지.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해요? 백향목도 잘라버리죠. 그럼 백향목 대신에 인조나무를 가져오지. 그럼 인조나무를 다 잘라요. 더 이상 대신할 게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럼 이걸로 하지 뭐. 대체할 것이 없는 상태가 황폐한 것이죠.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럴 때 심각한 교만이 꺾입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일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꺾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은 오만을 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는 자들에게 내가 그럼 끊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심판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지점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게 선순종 후경험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네가 먼저 순종해라. 그래서 나를 경험해라. 우리는 맨날 선경험 후순종이죠. 일단 우리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를 한번 믿어보시니까요. 복을 주시면 좋게 제가 반응을 할 거라니까요. 이런 거 평생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황폐할 때까지 심판 후에 회복을 말하는데 우리는 주께 구하오니 속히 구원하소서. 심판 없는 구원을 계속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판 없는 회복을 맛본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너무 좋았잖아요. 심판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한 때를 계속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깊은 교만을 보고 인정하기보다는 주권적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그때를 지금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전에는 이렇게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응답해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주로 하죠.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급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급한 회개, 가벼운 회개.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악과 교만을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 한 편을 듣고 속히 회개하는 거예요. 가벼운 회개를 하고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니 네가 설교 한 편을 듣고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하냐? 네가 한마디의 말을 듣고 통회하며 내게 돌아올 만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냐라고 거꾸로 되묻는 거죠. 지금 너의 회개는 무슨 회개냐? 회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통과 의례로 하는 회개냐? 아니면 진실로 내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냐? 그리고 회개는 그냥 회개 자체를 하는 게 회개지, 회개 다음에 뭐가 좋아지겠지라는 것은 회개 자체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회개 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설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망합시다, 끝, 이렇게 설교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망하면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꼭 설교를 하면 우리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오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항상 이래요. 근데 언제나 진실된 회개는 그냥 회개 자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51편에 회개할 때 그냥 회개를 하지, 제가 회개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게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냥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아파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가볍고 그냥 통과 이례적인 회개를 하고 속히 회복을 원해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들이고 황폐하게 되라, 이것이 진실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진실로 회개한다라면 왜 황폐하게 되려고 하지 않느냐? 진실한 회개를 했던 내 종들은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심판의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이기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꿰뚫어야 되죠. 꿰뚫어야지 거기서 드러나는 우리의 여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 여러분 이거는 나조차도 모르는 내 안에 악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악한 의도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어 버리면 내 안에 이런 악한 의도가 있었단 말이냐. 우리는 말로 나오거나 행위로 하는 죄 정도밖에 몰라요. 표면적인 생각 정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한 의도와 생각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정말 회개 자체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황폐하게 될 때까지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의 하나님인데 왜 황폐할 때까지라고 대답을 하시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에는 놀랍게도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선지서에서 말하는 심판과 회복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런 과자가 있잖아요. 이 밖에 있는 과자를 다 먹어야 안에 있는 사탕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예요. 예, 맛있겠어요. 예. 심판이라는 과자를 다 먹으면 그 안에 회복과 구원이라는 사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탕을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다 먹어야지 회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사탕은 아니지만 우리 월드콘을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맨 밑에 초코 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밑에도 이제 먹을 수 있지만 순서적으로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과자를 다 먹어야지 사탕이라는 회복이 와요. 이게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13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6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베었어요. 그럼 거루터기는 어떻게 나와요? 거루터기? 거루터기는 나무를 베야지만 거루터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무를 베지 않았는데 거루터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으면 그 결과로 남은 것이 거루터기예요. 이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고 회복의 씨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은 이 거룩한 씨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판 따로 회복 따로가 아니라 심판의 열매가 거룩한 씨가 되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 심판의 열매가 거룩한 씨예요.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날은 되게 중요한데 심판의 그날이 곧 구원의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럴 때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포함돼요. 그날은 심판의 그날이고 회복의 그날이다. 근데 이걸 이제 풀면 이렇게 돼요. 그날은 심판이 절정인 그날이에요. 심판도 이렇게 과정이 있고 절정이 있는데 그 심판이 절정인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사야서 4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문맥을 보면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절정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봄은 지났지만 이게 벚꽃입니다. 자세히 관찰을 하면 벚꽃이 이제 꽃이 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꽃이 떨어져야지만 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엽록색의 그 색깔, 파릇파릇한 이제 나뭇잎들이 이렇게 꽃이 떨어지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져야지만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는 열매가 나죠. 그러니까 이 꽃이 떨어지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꽃이 떨어진과 동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떨어져서 나는 건지 나서 떨어지는 건지. 그건 이제 식물학자가 알겠죠, 그렇죠? 이게 잎이 밀어내서 꽃이 떨어지는 건지,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잎이 나는 건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꽃이 떨어져야지만 잎이 나요. 그러니까 심판이 집행돼야지만 회복의 꽃은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진 결과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꽃이 겨울까지 안 떨어지면 잎이 나지가 않아요. 잎이 안 나면 열매가 없고요. 그 나무는 죽어요. 왜냐하면 잎이 나야지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꽃이 안 떨어지길 너무 원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꽃이. 떨어질 때 슬퍼요. 근데 사실은 그 꽃은 떨어져야지 이 나무가 잎이 나면서 생명활동을 하면서 자라고 열매도 맺고 굵기도 굵어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꽃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꽃을 잘 떨어뜨리신 것이죠. 그게 이 나무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황폐할 때까지인가라고 하면 그때야 그루터기 여호와의 싹이 남기 때문이에요. 또는 나오기 때문이죠. 황폐하게 된 후에 남는 것은 이 씨가 자라서 영광스러운 회복의 열매가 됩니다. 황폐하게 된 후에 남은 가난한 마음, 진실한 회개와 겸손 이런 것이 거룩한 씨가 돼요. 이 씨가 자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합니다.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심판, 저주, 징계, 고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교만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심판입니다. 정말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녀를 한 번도 혼내지 않고 바르고 깊고 온전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교만은 정말 뼛속까지 있는데요. 먼저는 존재적으로 교만해요. 어떤 아담 이후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태중에서부터 존재적인 교만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교만이 생겨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애들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어른들도 그렇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교만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기질적인 교만이 또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교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뼛속까지 이 교만이 있고 교만이 어느 선을 넘으면, 즉 교만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당연히 자녀가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프다, 내가 슬프다라고 하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심판은 거룩한 씨를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까 말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는 이걸 정말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심판이 회복의 과정인가? 근데 꽃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잎이 나올 준비요 과정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나왔다가 하이라이트를 찍고 이렇게 약간 좀 시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사실은 그 시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잎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점점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징계는 거룩한 씨를 탄생시키기 매우 어렵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혼을 내잖아요. 그 결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어려워요. 가끔 그런 예화를 우리가 듣는데 부모님이 매를 해서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거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건데 우리는 피부적으로 내가 애를 때려서 애가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안 나아지던데 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적으로 누적이 돼서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의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것이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입니다. 어느 때까지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질문 자체에 사실은 이사야도 고뇌와 깊은 한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순종을 마음으로 물어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안에 참 고뇌와 한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더 한숨이 나죠. 더 한숨이 나고 고뇌는 깊어져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고뇌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도 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도 한숨을 쉴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깊은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황폐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귀를 막히게 하는 말씀, 눈을 감기게 하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전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황폐하게 되는 그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황폐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거루터기가 있고 그 거루터기에 싹이 나죠. 큰 나무가 베어져야지 거루터기가 남고
그 거루터기만 볼 때 우리는 얘는 죽었구나, 얘는 끝났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심판의 끝지점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꽃이 떨어질 때가 잎 새싹에 나는 그때가 똑같은 때입니다. 동시적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꽃이 떨어지고 잎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는 심판의 끝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출발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끝과 출발은 동일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아니 이게 어떻게 동시간적으로 일어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그날은 동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축복입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은 죽는 지점과 사는 지점은 같은 지점입니다. 망하는 그날, 비참한 그날, 소망이 끊어진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날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고 물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 영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비참한 환경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물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실 황폐할 때까지라는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때가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 회복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들리는가가 이제 믿음이겠죠. 황폐할 때까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그러면 그때 회복이 되겠군요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사야는 굉장히 밝은 내용이 많아요. 굉장히 황폐한 내용도 많지만 지난주 본문에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와 젖먹이가 함께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황폐할 때까지다라는, 거기에 그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이라는